오늘은 6월의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29장 31절로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레아라고 하는 여성이 한 말입니다.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대로 레아는 야곱의 아내이지요. 야곱의 외삼촌 라반의 첫째 딸이었습니다. 야곱은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긍정적으로 묘사하자면 하나님께 복받기를 정말로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복받기를 원했고 아버지의 복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과연 좋은 방법이었나? 여기는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하나님께 복받기를 원하는 마음, 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임한다고 하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복받기를 원했던 그 마음은 우리가 소중하게 여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그 복을 받기 위해서 야곱이 사용한 방법은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어머니의 협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축복은 받았지만 형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치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 도망을 치는 장소가 바로 바단 아람 자신의 외삼촌 라반의 집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오빠 집으로 도망을 하게 됐습니다. 가다가 밤을 맞이하게 되었는데 루스, 원래 이름이 루스였습니다. 거기에서 돌을 베개 삼아서 잠을 자게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천사가 사다리를 타고 하늘을 오르락내리락하는 그 꿈을 꾸고 거기가 바로 여호와의 집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자신에게도 나타나시는 것에 놀랍니다. 경이롭게 여기면서 하나님이 외삼촌 집에 가는 이 길, 또 다시 아버지 집에 돌아올 때까지 자신의 생명을 지켜주시면 무사히 돌아오게 하시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고 또 자기가 얻은 소득의 11조를 드리겠다고 서원을 하게 됩니다. 이제까지는 아직도 자기의 하나님이 아니었는지도 모릅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자기 생명을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돌아오게 하시면 자기 얻은 소득에서 11조를 드리고 내가 돌베개에 베고 자던 그 돌로 세운 이 집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이 서원을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바단 아람 외삼촌 집에 이르게 됩니다. 살 곳이 필요했죠.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외삼촌 집에서 숙식을 하면서 외삼촌의 양을 돌보는 일을 했습니다. 굉장히 험한 일입니다. 먹여만 주시고 재워만 주시면 외삼촌의 양들을 돌보겠습니다. 그래서 한 달 정도 일을 했습니다. 성실하게 일했죠. 외삼촌이 말합니다. 내가 아무리 우리 집의 일을 이렇게 하시면은 어떻게 아무런 대가 없이 이렇게 일하겠느냐. 품삯을 정하라 했더니
야곱이 하는 말이 제가 외삼촌의 둘째 딸 라헬을 사랑하오니 그 라헬을 제게 주시면 제가 외삼촌을 위하여 그 라헬을 위하여 7년을 봉사하겠습니다 하고 말합니다. 딸을 외삼촌의 딸 라헬을 아내로 얻는 대가로 7년을 봉사하는 그런 계약을 맺습니다. 외삼촌도 말하죠. 그를 다른 사람보다는 내게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으니 그렇게 하자 합니다. 그래서 7년을 봉사하게 됩니다. 옛날에는 전기불이 없었죠. 혼인잔치가 벌어집니다. 이스라엘은 혼인잔치를 하고 난 다음에 그 혼인잔치가 한 일주일 정도 신랑의 친구들 온 동네 사람들이 잔치를 하는 거예요. 잔치를 하고 저녁이 되면 이제 그 신방에 들어가는데 야곱의 방에 신부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전기불이 없으니 그렇게 해서 하룻밤을 지나게 되었죠. 그리고 잔치이기 때문에 포도주를 마시죠. 함께. 그러고 난 다음에 신부를 맞이해서 하룻밤을 지나게 되는데 아침에 깨어보니 라헬이 아니라 레아였습니다. 외삼촌이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느냐고 막 흥변합니다. 그랬더니 그 외삼촌이 하는 말이 우리 지방에서는 동생을 형보다 앞세우는 전례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 먼저 보내야 되기 때문에 레아를 먼저 너에게 들어가게 한 거다. 그러면서 네가 라헬을 위하여 그러면 다시 라헬을 내게 줄 테니 약속한 대로 라헬을 내게 줄 테니 7일을 채우라. 그렇게 합니다. 그 7일을 채우면 7일이에요. 7일을 채우라. 약속을 하고 말하자면 7일 후에 다시 라헬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역시 7년, 14년을 봉사하게 되는 거죠. 레아와 라헬을 얻는 대가로 14년을 봉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7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레아, 7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라헬이 아니라 14년을 봉사하기로 하고 레아와 라헬을 아내로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잘 알죠. 야곱의 마음이 레아에게 향하고 있습니까? 라헬에게 향하고 있습니까? 라헬에게 향하고 있습니다. 이유를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레아는 시력이 약했다 하고 말해요. 알력이 약했다. 그리고 라헬은 보기에 아리따웠다. 야곱도 어쩔 수 없이 이쁜 여성을 좋아하는 그러한 남자였습니다.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라헬이 이뻐서 라헬을 더 좋아했습니다. 레아는 라헬에 비해서 사랑을 못 받죠. 그리고 원래 야곱이 사랑하던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야곱은 라헬을 얻기 위해서 어느 정도로 열심히 일했느냐 하면 7년을 수일같이 일했습니다. 며칠같이 일했습니다. 7년의 세월이 짧았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일했고 좋아했습니다. 7년 세월이 결코 길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자기 마음에 드는, 자기가 보기에 이쁜 그 여성을 아내로 맞이하는 데 있어서 7년 세월은 야곱에게 있어서 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토록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레아를 주목해서 보십니다. 레아가 사랑받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은 보십니다. 사람의 생각과 다르죠. 3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라고 말해요. 사랑받지 못하는 여성을 하나님은 보십니다. 사람들에게 주목받지 못하는 인생도 하나님이 보십니다. 연약한 사람 하나님이 보십니다.
아버지에게 인정받지 못하던 아들 보십니다. 아버지와 형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던, 아버지에게 인정받지 못하던 아들, 형들에게도 잘 인정받지 못하던 동생, 그가 다윗이었습니다. 존재가 없는 사람. 그런데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주목해서 보십니다. 결혼을 했습니다. 사랑받지 못하는 여성이 제일 어떻게 보면 불쌍한 사람. 남편의 사랑을 원하죠. 그런데 그 남편으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하는 것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습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레아에게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하나님이 레아를 사랑하신 거예요. 사랑받지 못하는 것을 보시고 사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십니다. 누구나 사랑받기 원하는 존재라는 것을 아십니다. 그런데 아내에게 있어서 가장 받기 원하는 사랑은 결혼한 아내는 남편의 사랑을 원합니다. 그래서 레아의 태를 여셨습니다. 그러나 라헬에게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레아가 임신을 했습니다. 아들을 낳습니다.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고 짓습니다. 각주를 보시면 보라 아들이다 이런 의미예요. 나는 사랑받지 못했지만, 나는 남편에게 말하는 거죠. 나는 당신에게 사랑받지 못하지만 보십시오, 아들입니다. 아들을 낳은 거는 접니다. 이런 말이죠. 아들을 낳은 거는 내 동생이 아니라 저예요. 당신의 마음이 나를 향하고 있지는 않지만 당신의 아들을 낳은 거는 저예요. 그런 의미죠. 보세요, 아들이에요. 레아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루벤이라고 이름을 짓고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사랑받지 못하는 여인의 괴로움. 어떻게 하면 남편의 사랑을 받을까? 그것만 생각하겠죠. 남편 중심으로 생각하겠죠. 저 사람이 좋아하는 음식은 뭔지, 저 사람이 어떤 것을 싫어하는지, 어떤 말을 하면 좋아하는지, 초점이 그에게 맞춰 있습니다. 아들을 낳아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 이런 나의 괴로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남편이 좋아하는 기호,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 남편이 좋아하는 말, 남편이 좋아하는 행동을 하려고 합니다. 왜? 사랑받기 위해서요. 그런데도 사랑받지 못했어요. 그 괴로움을 하나님이 돌보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왜요? 아들을 낳았으니까요. 당신의 마음이 동생에게 향해 있지만 아들을 낳은 것은 저예요. 보세요, 아들이에요. 여호와께서 내 괴로움을, 이 마음을 돌보신 거예요. 이제는 남편이 나를 사랑할 것이다. 그 희망을 가지고 그 희망, 그 소망을 담은 이름이 루벤이에요. 보세요, 아들이에요. 당신의 아들이에요. 당신의 아들을 낳은 것은 저예요. 그런데 남편의 사랑이 왔을까요? 아니에요. 아직도. 레아가 다시 임신했습니다. 다시 임신하여 또 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루벤 때는 괴로움을 보셨는데 이제는 내가 사랑받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사람처럼 표현하죠.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모든 상황, 내가 사랑받지 못하는 것을, 내 괴로움, 내가 괴롭고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걸 보셔서 아들을 주셔서 루벤이라고 아들을 낳고 이제는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기대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여전해요. 또 임신해서 둘째를 낳았어요. 시므온을 낳고 이제는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이 내 아들도 주셨도다. 둘째도 주셨도다. 그래서 하나님이 둘째를 주셨구나.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시고 둘째를 주셨구나 하고 이름을 시므온이라고 지어요. 시므온은 각주에 보시면 들으심이라는 의미예요. 이 시므온은 사무엘과 어원이 거의 같아요. 사무엘이 있죠. 여호와께서 들으셨다. 그런 의미예요.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무엘을 아들로 주셨죠. 어릴 때 저는 저희 작은 집에 가면 오늘도 무사히 그런 게 있었어요. 거기에 아주 예쁘게 생긴 신령하게 생긴 그 아이가 딱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이 있는데 그 사무엘, 어린 사무엘을 나타내요. 그런데 이제 오늘도 무사히라고 하는 게 조금 미신적인 게 가미된 듯한 그 느낌이 있었죠. 어쨌든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 이름이 시므온이에요. 내가 사랑받지 못하는 것을 들으셨다. 내가 첫째 아들을 낳고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랑받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그래서 둘째도 허락하셨다. 그래서 시므온이라고 지었어요. 자, 하나님께서 레아의 괴로움을 보시고 첫째 아들 루벤을 주셨다고 하는 것이 레아의 해석이에요. 레아의 마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 사랑을 받지 못해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둘째를 주셨다고 하는 것이 레아의 해석이에요. 레아의 마음이에요. 그가 또 임신했습니다. 또 임신해서 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그가 누구예요? 남편이죠. 야곱에게 내가 내 남편 야곱에게 아들 셋을 낳았다. 새 아들을 낳았으니 자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자 이제부터는 셋이나 낳았으니까 지금부터는 내 남편이 나하고 연합할 거야. 내가 무슨 이랬으면 좋겠어 하고 가정일이라든지 어떤 것에 대해서 말하면 내 말 안 들어주고 내가 볼 때는 라헬의 의견은 들어주는 것 같고 라헬이 뭔가를 요구하면 들어주는 것 같고 돌보는 것 같고 각별히 마음을 써주는 것 같은데 내가 뭘 얘기하거나 아들 둘이 있는데 루벤을 좀 돌아봐 주세요. 시몬 한번 안아봐 주세요. 얘기하는데도 뭐 그런 것들도 잘 안 한 것 같고 그랬는데 이제는 셋이나 낳았어요. 아들 셋을 낳았으니까 이제는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 이름을 레위라고 지어요. 레위라고 하는 이름은 연합함이라는 의미예요. 자, 지금 아들 셋을 낳았어요. 지금까지는 레아의 모든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어요? 남편에게 맞춰져 있어요. 야곱이라고 하는 남편에게 맞춰져 있어요. 그토록 남편의 사랑을 갈구했습니다. 괴로워했습니다. 남편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했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죄를 짓는 것 말고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습니다. 마음을 다했고요. 뜻을 다했고요. 힘을 다했습니다. 그런데도 자신의 희망과 기대와는 달리 남편으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했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랑받기를 원하는데 그 마음이 잘못된 것일까요?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 따로 있나요? 예쁜 사람만 사랑받아야 합니까? 레아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것입니까?
그렇게도 갈구하는데 그 사랑을 받지 못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랑하지 않는, 사랑을 주지 않는 그 남편을 원망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가 변해야 돼요? 저 사람이 변해야 돼요? 우리 생각하기에 내가 사랑받지 못하는데 내가 변해야 할까요? 저 사람이 변해야 될까요? 저 사람이 변하기를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저 사람이 좋아하는 음식, 저 사람이 좋아하는 기호, 저 사람이 좋아하는 말, 저 사람이 좋아하는 행동 했습니다. 그에게 초점을 맞추고 그의 뜻을 거스르지 않고 그가 좋아하리라고 하는 모든 것을 했습니다. 그에게 초점을 맞춰서 모든 것을 행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사랑이 자신에게 오지 않습니다. 자기의 애를 낳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랑이 자신에게 오지 않습니다. 저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했는데 저 사람이 변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35절을) 보시면 35절을 36절이라고 했네요.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습니다. 네 번째 아들이죠. 그리고 말합니다.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일단 멈추게 됩니다. 물론 이후에 두 아들과 딸 하나를 더 낳습니다. 그런데 그건 조금 시간이 지난 다음이고요. 일단 출산이 멈춥니다. 자, 이 넷째 아들은 이름을 유다라고 합니다. 유다의 이름은 찬송함이라는 의미예요. 찬송은 하나님께 하죠. 사람에게 찬송하지 않습니다.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만 찬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이 사람을 높이는 찬송하는 말을 했을 때 자기가 합당한 줄 알고 거만하게 여기다가 벌레가 먹어서 죽은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죠. 예. 헤롯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네 번째 아들을 낳고 자,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합니다. 뭔가 변화가 있죠. 새 아들을 낳았을 때까지만 해도 보세요, 당신 아들이에요.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할 거야. 기대했어요. 두 번째 아들을 낳았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내 괴로움을 보시고 아들을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할 것이다. 기대했는데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둘째 아들을 낳았습니다.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둘째를 주셨다. 해서 시므온이라고 지었어요. 내 괴로움을 보시고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기 때문에 둘째를 주셨다. 셋째를 낳고는 이제는 내 남편이 나와 연합할 거야. 기대했는데 그 기대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넷째를 낳고는 달라졌습니다. 야곱이 달라졌을까요? 레아가 달라졌을까요? 레아가 달라졌습니다. 남편에게로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던 남편에게서 그 초점이 여호와께로 하나님께로 옮겨지게 됐습니다. 이것이 위대한 겁니다.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내가 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내가 변해야 된다는, 내가 바뀌어야 된다고 말하는 그가 내 기대대로 바뀔 수 있을까요? 근본적인 변화는 저 사람이 바뀌는 걸로 나타날 수 있지만 저 사람이 바뀌는 그 결과가 저 사람의 변화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나의 변화로부터 옵니다. 내가 변하는 것이 진정한 변화입니다.
레아가 바뀌었습니다. 남편만 바라보던 그 시선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얻은 세 아들,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입니다. 아들을 낳고 싶다고 아들을 낳는 게 아니에요. 아들 낳고 싶은데 아들 못 낳은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시편 127편 3절은 말합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여기서 상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의미예요.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에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 가정에 주셨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위대한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가정에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리고 그 태의 열매는 하나님의 상급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선물을 주시는 분이 나에게 가장 합당한 것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요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선물은 내가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선물을 주는 분이 주시는 거예요. 사람은 사람의 기호를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하나님의 선물이 상급이에요.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은 말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심지어 우리에게 있는 믿음도 우리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해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니라. 자랑할 것이 없어요. 내가 아들을 낳았다고 자랑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거예요. 레아는 이 사실을 강하게 붙잡은 거예요. 내가 아들을 낳았기 때문에 모든 초점이 남편에게 맞춰져 있어서 남편이 나를 사랑할 거야. 남편이 내 마음을 알고 들을 거야. 남편이 나와 연합할 거야. 기대했지만 그 기대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나에게 아들을 주시고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정말로 내 괴로움을 보시고 내가 사랑받지 못하는 것을 들으시고 내게 이런 마음을 주신 분이, 이런 선물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셨구나. 그 하나님을 찬송하려다. 넷째 아들을 낳고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레아의 관점이 사람에게서 하나님으로 바뀐 것입니다. 위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 그 생각은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고 하는 것을 레아는 깨달은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내 마음을 정말로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내 남편을 변화시킬 수 없는 거구나. 그래서 넷째 아들을 낳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위대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 14절 15절을 보면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예수님이 유다 지파에서 나셔요. 유다 지파에서 나십니다. 맏아들인, 생물학적인 맏아들인 루벤 지파에서 나신 것이 아니에요. 들으심, 의미 좋잖아요. 또 연합하다, 얼마나 의미 좋아요. 또 레위 지파는 제사장 지파인데 그 제사장 지파에서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태어나실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 오십니다.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하는 것은 레위 지파입니다.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멜기세덱은 어머니도 거론되지 않고 아버지도 이름이 기록된 것이 없어요.
갑자기 나타나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만 소개해요. 예수님이 꼭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열을 따르는 제사장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달리 레위 지파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실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유다 지파로부터 오신 거예요. 근데 그 유다는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예수님이 유다 지파에서 태어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주권이셔요.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불쌍해 보입니다. 그러나 창세기 49장 31절은 레아에 대해서 말합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거기는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 구이에요.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야곱이 유언을 하면서 자기도 이 애굽에서 숨을 거두지만 자기의 시체를 막벨라 볼에 장사할 것을 유언으로 남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했던 약속, 내 후손이 하늘의 별같이 땅의 모래같이 많으리라 약속했지만 아브라함이 살아생전에 얻은 것은 이 막벨라 볼밖에 없어요. 대가를 주고 패촉 속에서 산 밭 그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밭이 이집트에 종살이하던 애굽 사람들의 이정표가 되는 거예요. 목표가 되는 거예요. 회복해야 될 땅이 되는 거예요. 그곳에 누가 묻혀 있다고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삭과 립가와 그리고 야곱과 레아예요. 라헬이 아니에요. 라헬은 베냐민을 낳다가 길에서 난산 중에 길에서 운명을 달리합니다. 베들레헴 곁에 에브라다라고 하는 곳에 매장돼요. 여기 들어간 게 아니에요. 이 막벨라굴은 엄청난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믿음의 계보는 레아를 통해서 이어지는 거예요. 사랑받지 못했다고 여겨지는 여성. 그러므로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현재 상황, 우리의 여건 이런 것에 우리가 마음 뺏기고 지금 내가 인정받지 못하고 지금 내가 어떠하다고 해서 좌절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돌보십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놀랍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입니다. 우리가 받을 자격이 있어서 받은 것 아닙니다. 주신 것에 그러므로 감사해야 합니다. 왜 나는 남보다 더 가지지 못했냐고 말할 필요 없습니다. 일시적으로 그 마음이 들죠. 레아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 사랑받기를 원했습니다. 사람에게 갈구했었습니다. 기대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되었을 때 그는 모든 것이 자신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온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믿음의 계보에 들어가는 그 후손을 낳는 바로 그런 위대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에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임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그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의미를 찾고 발견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받지 못하던 여성, 그 여성이 내 아들을 낳고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고백합니다. 사람의 인정을 받기를 원했고 사람의 사랑을 받기를 원했던 그 여성이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로 향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시고 받으시고 들으시고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레아를 통해서 행하는 것을 봅니다. 주님,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실 위대하고 놀라운 것들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0장을 제청하시면